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가말리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이에 격분한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도들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게 좀 참았죠. 그런데 사도들이 아주 단호하게 자기들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또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두렵긴 하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냐? 그래 놓고 열흘 한 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에도 사람들이 사도들 죽였다고 자기들을 비난하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데 조금 후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권력이 있고 또 밀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제압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힘들어도 참으면 사도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교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34절에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의 스승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가말리엘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내버려 두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지켜보자. 지금 사도들을 죽이지는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러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죠. 이게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말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말이고 심하게 말하면 악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스승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스승이에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 협력한 그 파죠. 바리새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믿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을 더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율법의 교사다, 율법 스승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사람의 율법도 전하는 율법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파의 그 율법들, 바리새파가 가르치는 율법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 너희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리키니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율법을 가리키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말리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말리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가말리엘의 말을 살펴보니까 아주 어리석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지 모르겠다,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반역자들인 드다나 갈릴리, 유다와 같은 수준으로, 반역, 나라의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던 그러한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죽을 거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가말리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려는 일,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옳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지금 죽이지 말자, 좀 확인하고 죽이더라도 확인하고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대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아주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배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해서 아주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러한 열심을 내게 됐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악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악행을 제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셔서 사람들의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많은 조롱과 멸시와 위협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도우신 것처럼 그 어리석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격분을 누그러뜨리신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어리석고 악한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위협하고 풀어줬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받는다 그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결국은 채찍질이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건가 하면서 뭐 예수님 믿어도 뭐 아무 의미 없구만, 뭐 유익 없구만, 적당히 믿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핍박을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된 증거로 알고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마음과 태도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이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는 삶, 우리가 마땅히 믿고 따라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예수님 믿어도 뭐 소용없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다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요구하는 거죠. 왜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위협했겠습니까? 그래갖고 예수님 뭐 믿지 말라는 건 아니야, 너희들끼리만 믿어, 나와서 전도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 그 모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이 있을 때만 그런 얘기해. 그러면 너희들 가두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을 테니까 조심해. 그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믿지 마, 이웃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 몸같이 사랑하지 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러면 괜찮은 거야.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아이고 열심 내면 안 되겠다,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게 사내들인 공예가 요구했던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 진실되고 더 견고하고 더 굳게 믿는 믿음이 돼야 되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고 저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적당히 믿는 게 지혜구나 이러한 생각한 것은 벌써 정말 채찍에 맞고 무서워서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분명히 알아서 사도들처럼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고난을 받을 때든 죽을 때든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떠한 형편처지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